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이에 가까운 형제이리 이 생명줄로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죄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정화순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는 육신의 연약함, 욕심, 염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용서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주이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깊이 만져주시고 품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 마음들이 우울하고 자살의 유혹과 살인의 유혹과 많은 사건 속에서 어둠에 처해있는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 미자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님, 육신이 연약하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믿사오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에서 27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이 자람의 말씀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여기 줄로 잘 표시를 해놓고요. 우리 452장 우리 함께 전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충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평생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 고조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영민 전사님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10시 반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거리 제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결혼 예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매우 순조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거침이 없이 늘 평안하여 원하는 삶, 그리고 그 함께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모두 다 기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쫙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신장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군데군데 수많은 곳에 웅덩이가 파여있고 돌뿌리가 솟아나 있어서 어디에 걸릴지 모르는, 어디에 헛디딜 웅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비포장도로 위를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덜커덩덜커덩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잔잔한 물 위를 우아하게 떠돌아다니는 백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밑에 발은, 그 물 밑에는 쉴 수 없는 물갈퀴로 물질을 해대는 물 밑에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백조의 아름다움과 고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물 밑에서 온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물갈퀴를 가지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막 헤매는, 휘젓는 그러한 백조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가냘픈 다리로 그 무거운 몸통을 지탱하고 떠받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냘픈 백조의 두 다리로 물질을 해대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물 위에 떠 있는 게 백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백조와 같이 우아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부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아하고 화려하고 동경의 눈빛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의 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10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도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힘겹게 헤엄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다가가서 그와 대화를 하면 금세 그들도 똑같이 가느다란 다리로 힘겹게 휘저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꼿꼿한 목을 세우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몸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연단을 통한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아한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장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쫙 뻗은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은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서로 교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바램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 성도는 절망적인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우리가 기대했던 바람이 아니었어도 연단과 아픔 속에서 숨겨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슬픔, 연단을 적절히 배합합니다. 기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연단을 주시면서 서로 배합하고 조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인격과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조금씩 더 다가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인생의 종착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통과 같은 그런 삶을 걸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은 마라와 같은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 우리 27장 7절에 나온 것처럼 12샘물이 있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그러한 풍요와 생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결론의 끝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끝은 엘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의 낙원이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연단 속에 있지만 결론의 끝은 엘림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엘림을 언젠가는 도착할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종려나무가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도착할 텐데,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 애굽의 백성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빠져나와 에담에 도착했었죠. 에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앞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리고 밀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신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군사들과 단 한 번의 전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갑을 두른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전쟁 일으키지 않고 그대를 그대로 막아주셨습니다. 넘실거리는 깊은 바다를 밤새 동풍으로 불게 하여 큰 대로를 열어서 물 한 방울 발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건너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좌우에 불기둥이 서 있을 때 좌우에 물기둥이 서서 넘실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에 해결해야 할 어려움, 두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우리 모두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이 험난한 시대, 과정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세상은 쓴물과 같은 마라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너 위에 3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일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마침내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먹으려고 하니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찾았으나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없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떤 목표와 비전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감의 끝에서 마침내 도달한 그곳이 쓴물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 주위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대 속에 마침내 도달했던 그곳이 허망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웃의 삶도,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 하고 자신의 나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끝에 여러분 마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실망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쓴물과 같은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그러한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룻기에 나오죠. 나오미의 삶이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가 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양식 있고 행복한 삶이 그 가정을 기다려둘 줄 알고 떠나갔죠. 남편도 건강했습니다. 건장한 두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압에 도착하여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늘었고 살아볼만 했고 해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이 땅을 등져버렸고 그 뒤를 따라 사랑하는 두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 여자 3명이 그 모압 땅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고 많은 것을 얻으리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으나 인생의 마라를 만나버렸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우리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지만 인생의 마라를 만나버렸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미를 꿈꾸며 행복과 기쁨을 찾아 나서지만 이 세상에 나오미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오미와 같은 삶은 없습니다. 찾았다고 하여 그곳에 도달하여 보면 거기는 마라가 있습니다.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쓴물만 가득한 우리가 도달한 인생길의 과정 속에 마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처럼 삶은 쓴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항상 허상을 쫓아 살아가게 할까요? 어딘가에 내 삶의 인생 끝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어딘가에 나오미가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신기루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허상을 쫓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우리 눈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하여금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만들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실상 세상에는 아름답지도 않고 실상은 맛있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딘가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허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기루를 따라가게 합니다. 쫓아가게 합니다. 허상을 따라가게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의 목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마라에 도착하게 하고 쓸모없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인간은 쓴물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허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향하여 신기루처럼 불나방처럼 쫓아갔지만 마라에 도착한 그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남겨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을 찾았으나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과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죄악이 간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한 나무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쓴물에, 그 우물에 던져라는 거지. 그랬을 때 단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한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꺾어서 샘에 던지는 그 나무.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나무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은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모두가 마라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 한복판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음의 가지가 되어서 세상의 한복판에, 죄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쓴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끝까지 아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꺾어 분리시키십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서 세상의 한복판에, 쓴물로 가득한 마라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자신의 아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단물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생명의 예수님이 던져졌을 때 더 이상 그 세상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의 종착점은 서두에서 엘림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건져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한 것은 엘림이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힘을 내어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은 엘림,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그곳이었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장막을 쳐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엘림이지.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아픔을 치료하고 실패를 치료하고 어그러진 관계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백성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본심은 마라와 같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엘림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다시 맺으시는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혹시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그 마라는 결코 마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고 인생의
쓴물에 우리 주님, 쓴물을 단물로 변했던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온전히 믿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나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요 엘림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함을 잃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엘림에 도착하여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나오미와 같은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은 없고, 세상에 세상 곳곳에서는 마라와 같은 쓴물과 슬픔과 고통과 연단만이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는 삶의 과정을 살아낼 때 결국은 우리의 도착은 엘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